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구약성경 104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품들을 통해서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성품들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지게 하는 성품들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허영으로 가득한 이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의지할 뿐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점점 더 따라갑니다. 그래서 높아집니다. 그런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집니다. 교만이 높아질수록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겸손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합니다. 두 사람 다 성전으로 갑니다. 그들은 모두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기껏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전부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데 사용합니다. 그는 기도의 시간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소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하여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기껏 기도하러 나와서, 시간을 내고 나와서, 다른 것들을 멈추고 나와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돌아간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만 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도 여기 서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엎드린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와, 우리 목사님 기도 좀 이렇게 하면 제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려고 기도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부터 나를 보여주려고 서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과 같이 오늘 기도에 안 나온 사람들, 안 나온 분들 괜히 또 시험 들을까? 안 나온 분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이 믿음을 돕는 성품인 것은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을 깨닫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겸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존재인가? 사람들과는 내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과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내가 오늘 하나님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도 없었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하나도 나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서야 겸손이 우러나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온전치 못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작은 존재인 나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부족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믿음이 더욱 믿음이 되게 하는 성품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는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성품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긴 것, 그것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절박한 마음은 간절하게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럴까 봐 제가 붙여놓았어요. 오자마자부터 붙여놓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죠. 언제 뛸까요? 예수님 오시면 색깔만 바꿀 겁니다. 내년에 파란색으로. 이쪽 거는 매년 바뀌지만 이쪽 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포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은 간절하게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것을 찾고 기다리다가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때 포기한다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다릴 수 없기에, 그러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기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찾아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 만족하며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 내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자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도하면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깊게 기도하면, 오래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기도 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 자신이 바뀌어야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 중에 즉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반면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요아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악한 사람들도 교회의 능력을 압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그동안 엘리사의 말을 듣지도 않다가 죽을 때가 되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 이스라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울며 고백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해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준비시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활을 가져온 후에 엘리사는 그 활을 잡으라고 왕에게 명령하고 활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엘리사는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한 후에 활을 쏘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유언과 같습니다. 엘리사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도 들어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유언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그 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동쪽 창을 열라고 하고 활을 쏘는 행위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아람을 향해 활을 쏘고 아람에 대한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쏘는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이후에 당신이 이 백성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아벡에서 아람을 멸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분명히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엘리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요아스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이 활이 뭐라고요? 구원의 화살이라고요. 곧 지붕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왕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화살을 3번만 치고 그칩니다.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여깁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실망스러운 행위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보이십니까? 6번 쳤으면 그 강한 대적들을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가 이스라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으로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번만 그치지 말고 6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멸절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넘치도록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아스에게 임했던 엘리사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들을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해결 안 될 거야, 여기까지 감사해야지, 감사는 안 할 때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할 땐 또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뭐. 그리고 기도를 그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아니고는 그런 유가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없고 어떤 것들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 땅에서 필요한 하늘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그 기도자의 본이 되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즉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라고,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네가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것을 줄 준비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른 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중건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며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들에 대한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지금 이후에 일어날 그 환상들에 대해서 자신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상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가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환상은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셨고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임하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니엘에게는 빨리 날아가서 다니엘에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다니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자신에게 내려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리러 왔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은 다니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요청만 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주의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의 죄악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죄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죄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우리 손에 묻은 죄의 더러움은 기도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죄는 오염을 가져다 주고 그 오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 일들이 실행될 때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그것을 구할 우리의 입술과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행할 손과 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시고 깨어서 여러분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미움과 분노를 품고 기도할 때 기도는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깨어서 내게 죄가 있는지, 내게 미움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살펴보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과 짝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죄의 욕망 가운데 묶어둔 채 우리의 행위들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응답의 재료들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들을 먼저 이 땅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또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죄와 믿음과 이 세상 정욕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내게 만일 믿음이 없다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만일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미움과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게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약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먼저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깨어서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들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끈질기게, 또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날마다 쉬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서 아버지 즉시 아버지 날마다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연약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